오늘은 계시록 20장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 이 말씀 때문에 교회가는 뭐 이제 혼란스러운 이해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질 짐승과 그 짐승과 동역하던 자들, 그 다음에 예수를 믿었지만 그리스도 심판대에 서서 첫째 부활로 상으로 받을 사람들과 그 다음에 가장 좋은 부활에 참여하지는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런 이제 그 구분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 중이에요. 첫 시간에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을 시작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누가복음 똑같이 14장 29절 30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이제 어떤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망대를 세우는 공사를 시작을 했는데 기초는 닦고 놓고 나서 완공을 못한 사람에 대한 말씀을 했어요. 이게 시작을 안 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은 믿음의 터를 이미 닦은 것이죠. 그런데 터만 닦아놓고 준공을 왜 완공을 못해?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지금 그 말이에요. 아예 터도 닦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터는 닦아놨는데 계속 초보의 도에 그 믿음의 그 터를 계속 터만 닦는 자들이 있어. 그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자들이 영원한 불못이냐 아니면 영광의 성 밖에 쫓겨날 것이냐,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한다 하는 것을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28절부터 있습니다. 너희 중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랬어요. 공사를 시작을 안 했다고 한 게 아니죠.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완공을 못한 것이지요. 아까 치어로 그냥 그날을 맞았다 이 말. 치어로 모든 사람이 천국 복음을 듣고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는데 완전히 다른 복음, 다른 영, 다른 예수를 받은 가라지 무리만 있는 게 아니고, 가라지 무리가 천국 백성들과 섞여 사는 게 세속 교계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평생을 젖이나 먹이고 어린아이들만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있고, 그런 어린아이로서 신앙 인생을 마치고 주 안에 들어가서도 여전히 이방의 충만수가 찰 때까지 자지요. 자다가 마지막 나팔소리가 나면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세대의 온전한 구원을 이룬 참제자, 모든 것을 버리고 끝까지 주를 따랐던 그런 왕권 성도도 있을 것이고, 아까 내가 치어로 비유했고 여기서는 지금 터만 닦아놓고 세우지를 못해. 완공이 안 됐어. 그런 상태로도 어쨌든 자기 세대가 끝나면 가야 되잖아요. 그런 상태가 있는데 기독교식으로 해서 다 같이 심판권을 가지고 있고 다 같이 왕이 되는 건 얼마나 하나님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한테 욕 바가지로 퍼부숴버리고, 너같이 불의하고 불공평한 세상 나라 마귀가 하던 짓거리가 우리가 욕심 있고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가 갈리도록 강했는데, 천국이라는 데서도 똑같다면 예수를 믿은 보람이 뭐예요? 뭐라고 예수 믿어? 이해하셨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소리일 뿐 아니라 얼마나 무지한 말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모른다. 또
하나님은 한 번 사랑하시고 한 번 택하시고 부르신 자기 백성을 영원히 완전히 버리는 일은 절대로 없다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의를 너무 지금 오해하고 있다. 이 기독교계가. 하나님에 대해서 박사님들이요 다 들어보면 얼마나 막 많이 아는지 나는 말할 틈도 안 줘. 그냥 힘주기 싸서 그 고개를 자꾸 돌려도 또 고개 돌리면 돌리는 쪽으로 하다가 힘을 자꾸 이렇게 해가면서 그냥 쫓아가면서 힘을 튀겨가지고 그치 막 싫다고 고개 돌리면 그만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쫓아와가면서 막 힘을 튀겨. 그런데 그들이 주장이 다 너무 혼잡한 말들이다 이거예요. 정확한 진리의 분별력이 없는 말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네들 기분 내키는 대로 그야말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 믿음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말이 믿음의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자, 이번에는 33절로 35절을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세상의 어떤 소유를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린다라는 실제로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소유를 버리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물론 뭐 세상적인 재물도 포함이 되겠지만 세상적인 재물 버리라고 예수님은 요구하지도 않고 가난하고 부하고 하는 걸 말할 때 그들이 잘못된 지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부자다 이거예요. 잘못된 지식 그것을 바리새인의 그 지도자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의 소유를 버리려면 그들이 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병 고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이런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버려라 지금 그 말이지 않겠어요. 문맥의 흐름에서 그걸 버리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 목사님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설교를 참 많이 하시는데 그런데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을 잃은 소금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어 버리느니라. 여기서 내어 버리느니라 그랬을 때 바깥 어둠에 쫓겨나는 것과 명령한 불못에 들어가느니라 라는 말은 아니죠. 말이 예수님이 어떤 언어 표현을 하실 때 말할 줄 몰라가지고 걸음에도 쓸데없어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어버린다 그럴 때 시어를 잡아가지고 다시 내어버릴 때 거기 다 내어버린다고 돼 있죠.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내어버리느니라 그랬지. 영영한 불못에 집어넣어서 영원히 심판해버리느니라 이렇게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예수님보다 더 지혜로운지 이런 말씀 나오면 이게 영원한 불못 속에 완전히 그냥 심판해버린 거야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한 발 더 나가서 자기 멋대로 판단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완전히 왜곡돼 버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교훈으로 이런 식으로 가르쳐 놓으면은 사람들이 다 배나 지옥 자식 되게 돼 있다 이거예요. 잘못 가르친 바 따라가다 보면 아닌 것을 붙잡는 거예요. 이제 그런 벽에 꽉 붙잡힌 사람 보고 진리를 증거하면 그 다음에는 도저히 받아들이려고는 않지요. 이제 이게 얼마나 큰 문제겠어. 자, 그 다음에 이제 15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천국 잔치, 하나님 나라에서 떡 먹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왔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가까이 와서 주님의 말씀을 유심히 듣지 않았다라는 걸 지금 대비하고 있죠. 세리와 죄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뒤에서 수군대기를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그렇게 비판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럼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우월감에 젖어 있다라는 뜻이 있겠죠, 당연히 이 속에는. 그리고 세리와 죄인들은 자기네들과 한 상에, 부정한 자들이니까 한 상에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관념이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벌써.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걸 가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세리와 죄인들한테만 복음을 전한 것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도 한자리에 지금 있는 거예요. 문제는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 문제지.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7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니 이와 같이라는 것은 99의 양은 잘 모여 있으니까 놔두고 한 마리 양이 잃은 양이기 때문에 그 양을 찾아서 헤매다가 그 양을 찾으면 그 양을 한 마리 따로 두는 게 아니라 99마리의 양이 있는 집으로 와가지고 내가 한 마리 양을 찾았다라고 하면서 동네 잔치를 베푼다 그랬어요. 이것이 앞에서 큰 잔치를 베풀고 라는 말씀과 연결되는 말이죠. 자, 이와 같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말씀을 가까이 듣는 사람들은 회개하기가 쉽죠. 99번 회개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 자신들은 이미 의인이니까. 그래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라는 말씀을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개념이 그런 개념이요.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근데 잃어버림 바 되지 않은 의인 99이라는 것은 99마리 이제 양으로 상징됐는데 99으로 인해서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그 말이죠. 잃었다가 찾은 한 마리 양 때문에 더 기쁘다,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이지 99마리 양은 이거 전부 불못 속에 던져 넣는 거야, 지금 이 말이 아니죠. 불못 속에 던져 넣는데 뭐 그렇게 기뻐? 그렇게 돼 있잖아요.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99마리 양을 통해서도 기뻐하신다 이거예요. 그걸 통해서도. 그렇지만 잃었던 양 한 마리를 찾아서 100마리를 딱 채우니까 더 기쁘다, 지금 그 말이지요. 야, 그런데 반대 이제 이게 문제예요. 이제 잃었다가 되찾은 바 되어진 그 한 마리 양이 오는 세상에서는 장자권이 있어서 처음 익은 열매, 가장 좋은 부활 11조가 그들이 되어지고, 잃지 않았던 양은 맏아들로 이제 이게 그 두 아들 얘기로 이어지죠, 이 말씀이. 그러니까 맏아들은 다 지옥이다, 이게 이 말이 아니고, 지금 똑같이 하나님의 집에 있는데 하나는 나갔다가 들어왔어요. 그는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은 자다 이랬죠. 그런 것이지, 집에 있는 자는 이미 주님의 집에 있는 자들인데 주님의 집에 있는 맏아들은 그냥 다 그냥 불못에 집어도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잖아. 어떤 언어 표현을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교훈을 사람이 임의로 흑아님은 백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켜 가지고 사람의 교훈으로 가르치면은 그 가르침을 맹신하고 무조건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그들은 99번 이제 다 지옥이니까 다 지옥 자식이고 한 마리만 지금 천국 자식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선민 사상이다, 이게 저주받은 사상이잖아, 이게. 자, 이제 자료를 읽겠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19장에서는 두 짐승과 그 두 짐승의 군대라고 그랬는데, 두 짐승을 동역하던, 바다 짐승을 동역하는 건 세상 사람들일 것이고 땅의 짐승을 동역하는 것은 기독교인들일 거예요. 이제 그 가라지 무리들이요. 이것은 완전히 복음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이요.
야, 그런 자들은 19장 말미에 이미 산채로 불못에 넣는다 이미 얘기가 나왔죠. 불못에 들어가는 것과 20장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들과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 1000년이 찬 다음에나 살아날 자들은 얘기가 지금 전혀 다른 얘기죠. 사람이 함부로 어떤 것을 함부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 불못 자식이다. 지금 이렇게 해석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와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자다가 일어나는데 신부될 성도들도 있고 들러리나 쓰다가 신부 자격은 얻지 못하는 많은 신자들이 있고 그들도 다 천부 혼인에 참여는 한 사람들이요. 그냥 완전히 불못에 들어간 사람들이 아니고 지금 이 말이요. 그 다음에 성 밖에 이제 그들은 이제 성 밖에 있게 된다. 신부는 이제 성이니까 거룩한 성이 신부니까 표현이 이렇게 된 표현을 사람의 임의로 함부로 이게 성경을 해석해서 안 되겠다. 누가복음 12장 46절로 그 48절을 잠깐 읽고 오겠습니다. 의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46절부터 종 얘기를 해요. 종 얘기. 자,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약물이를 어떤 종에게 위임하고 맡기고 부탁하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종이 사역을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엄히 때리고 여기 보면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이렇게 했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돼 있지 않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율이라는 것은 풀무불에 버려둠을 당했다가 생애를 마감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을 당하는 문제와 불못에 던져서 영원한 형벌에 처해버리는 문제는 어느 표현이 전혀 다른 얘기죠. 바깥 어둠에 버려둔다라는 것은 세상에 살려놔둔다 이 말인데 세상에 살아남아도 그 사람 한 번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가 이룬 구원의 기회를 아직 풀무불을 거쳐서 좀 더 좀 잘 되라고 기회를 더 준다 그 말이에요. 어차피 이 사람은 시대의 경륜에 따라서 이제는 끝하고 추수가 다 종결됐기 때문에 다음 시대로 넘어갈 사람이요. 살아남았으니까 남아있었으니까. 야, 그러나 잠깐이라도 추수의 예를 보면은 기후도 똑같아요. 여름에는 무더위와 수증기와 이런 것들이 많이 함께 있어요. 더웁지만 무섭단 말이에요. 여름철에는. 그러나 가을철에는 수분이 없이 더워요. 수분이 없이 덥죠? 그 빽빽해요 그냥. 그것은 뭐예요? 곡식을 빨리 익혀서 빨리 거둬들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날 기후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을철 되면 논에 밭에 물을 대는 농부는 없어요. 가을철 되면 물을 다 빼버리죠. 당연히 바짝 말려야 되니까. 야, 추수 이치가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처음 익은 첫 단 한 단은 먼저 드리고 나머지 단 모든 밭을 거둘 동안은 먼저 드린 그 첫 단은 전 3년 반에 다 흔히 말하는 전 3년 반에 다 데려가셨고 나머지는 후 3년 반 풀무불이 세상에 풀무불이 떼약볕이 막 뜰 때 거기 놔뒀다가 강제로 익혀가지고 이제는 마무리 거둘 때가 되면 그 기간을 줬는데도 덜 익을 수도 있지만 그냥 일단은 이제는 다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쭉정이가 별도로 또 최후로 막 거뒀기 때문에 쭉정이가 있는 것이지 쭉정이가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사람 생각대로 하자면
쭉정이가 여전히 또 나와. 추수 해보면은, 탈곡을 해보면은, 야, 이 추수의 법을 알면 제일 좋은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과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라는 것이 누군가가 구분이 딱 된단 말이요.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자, 하나님의 품성,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면 이 모든 말씀이 이제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이제 계시록 20장으로 이제 갑니다. 아까 저기까지 안 했구나, 참. 12장 46절, 48절까지 읽고 갑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유래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랬어요. 자, 형벌도 큰 형벌 받을 사람이 있고 형벌을 받는데 적게 받을 사람도 있죠. 상도 큰 상을 받을 사람이 있고 차선의 상을 받을 사람도 있어요. 세상에서도 특상 뭐 대상 받을 사람이 있고 그냥 장려상 받을 사람도 있죠. 상은 상이라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다 상 받는 건데 다 똑같은 상을 준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불신자들이나 가라지들은 형벌을 받는데 벌이 다 똑같다면 불공평한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가 이 생에 살아서 불신자라도 어떠한 짓거리를 해가면서 사는 사람과 그래도 나름대로 선한 사업하고 사는 사람을 똑같이 취급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하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에는 그가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행한 대로 받으리라. 천연적인 사람이라도 양심의 법을 최선을 다해서 다 지킨 사람과 양심이 반맥이야 해가면서 지멋대로 막 살아버리고서 큰소리 뻥뻥 치던 사람을 똑같이 취급한다 그러면 벌을 주지만 그건 하나님이 불공평한 것이죠.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른 사람과 자기 소유는 자기 소유대로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자기 교리, 자기 지식을 가지고 주님 것도 취한 사람과 같이 취급한다면 상도 똑같은 상이 아니다. 이게 이해하셨죠? 하나님은 가장 공정하게 처리하신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심판대는 이와 같이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다음에 알지 못하고 맞은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그런 걸 보니까 이 생에서도 종들에게 장사미천을 주실 때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는 거예요. 자, 5달란트 맡겼으면 5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2달란트 맡겼으면 2달란트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1달란트만 받았으면 1달란트만 남겨도 되는 거예요. 야, 이것은 은사 각 사람의 분량이 다 다르다. 하나님 그걸 알고서 사명을 맡긴다 이거예요. 지금 거기에 따라서 합당하게 심판을 해야만 정확한 분이죠. 공의로운 분이죠. 1달란트 맡겨놓은 사람 보고도 10달란트 내놔 이러면은 맡기신 그 주인이 불의하잖아요. 10달란트 맡겨놓고 나서는 1달란트만 내놔. 다 너 사랑하니까. 그럼 그 주인이 불의한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 그런데 기독교계에서는 믿는 자 천당, 불신자 지옥 그냥 무조건 도매금이요. 이쪽 아니면 저쪽.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모르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속성을 모르는 자들이 하는 소리다. 이게 무지한 자들이 사실 알고 보면은 이게 구속사를 너무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고개 돌리면 그 앞에까지 쫓아와가면서 침을 튀기고 나는 말을 틈도 안 주니 이게 문제죠 이게. 그런데 또 목소리 크면 이게 또 참 이거 참 사람 정말 참.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는
우리가 다 각각 그리도 심판대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받는다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에는 사탄의 사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심판을 하시는 건지 거기도 심판이 다 각각 다르다라는 것을, 즉 선생된 자들의 심판과 그냥 가르침만 받던 자들의 심판이 같으냐? 다르다 이거예요. 선생된 자들은 심판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이 맞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지체들보다 매를 맞으면 내가 더 맞지. 우리 지체들 난 그냥 형제님이 그렇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다고 이러면 핑계거리나 했지. 나는 너는 내가 너한테 하라고 하지도 않은 말을 왜 쓸데없는 소리 이 말 저 말 해가지고 사람들 혼잡시켜놨어. 그러면 책임이 내가 이 모든 교훈들 이렇게 잘못된 거 너 책임져 그러실 거 아니냐 이 말이요.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공정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이다 그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15절 한 절 읽고서 이제 말씀을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뭐 5장 10절은 다 아르니까 우리가 다 각각 그리도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라는 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나오고 11장 15절 한 절 기왕 성경 접시자 있으면 한 절 더 읽는 거예요. 심판도 하나님의 심판이 가장 공정하다 이거 말씀드리려고. 상도 공정하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1등이 받는 상과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이 각각 상도 상이지만 품질이 다르죠. 제일 좋은이라는 말은 그런 뜻이단 말이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다시 살지 못한다 그럴 때 이것을 설명해 나가려고 지금 이걸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장 15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그래요. 그 행위대로 어떤 사람은 대적을 하다가도 사울이 그렇게 심히 대적하다가도 돌아섰죠. 그럼 또 그 행위대로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기회를 줘도 끝까지 대적을 해. 회방하고 끝까지 돌이키지 않아. 그게 나는 작년 1년 동안 내내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교회와 천년왕국에 대해서 글 올리면서 사람이 잘못 깨달을 수도 있고 잘못할 수가 있는 거다. 사람이라면 다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나도 그럴 수 있고 뭐 누구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나 진리가 증거되어지면 거짓된 용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 양심을 속여가면서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자기가 땅에서 왕노릇하기 위해서 진리의 말씀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죄는 더 크다. 내가 이것을 계속 얘기를 했어요. 난 누구를 판단하려는 뜻으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제라도 돌이켜라 이거요. 사울도 그렇게 하다가 돌아서니까 주님 앞에 돌아서가지고서 충성된 종으로 모든 것을 정말로 버리고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끝까지 쫓으면 환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직은 기회가 있다. 나는 그런 뜻에서 지금 계속 증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귀를 틀어막고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러면 끝까지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리대로 심판하는 그 날이 되면 진리의 심판을 안 받을 사람이 누가 있냐 이 말이. 다 받아야지. 이 생에서는 자기가 왕노릇하기 위해서 자기를 따르는 사람 몇 명만 있어도 진리의 말씀 앞에 와서 가르침 받으려고 안 해요. 요한은 요한의 제자를 두려고 그러지, 내 뒤에 오시는 이 그분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고 나는 물러나 세례를 주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사람이 아니다. 그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 어린 양이다라고 소개는 잘해줘. 그런데 저는 가서 주님의 제자가 안 돼버려요.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왕노릇하고자 하는 야심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것이 뭐예요? 거슬리고 대적하는 악한 성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다는 반증이다 이 말이에요. 완전히 제거되지 않아서 그러는 거다 이 말이에요. 주와 함께 모이고, 계시록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큰 음욕교에서 내 백성은 나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라고 초대하는 곳이 있으면 이유 없이 그곳으로 가서 동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예. 누구와 함께 동역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예수님 오셔서 증거를 하면 예수님과 동역을 해야죠. 왜 바리새인과 계속 동역을 하고 있는, 그러면서 고집을 부리는 건 뭐야 도대체. 이런 문제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럼 너한테 가야만 구원받느냐, 이제 이런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때는 예수님한테 와야 구원이에요. 제자들은 12제자니까 여러 제자들이 나름의 은사를 가지고 각양 분량대로 5달란트, 뭐 10달란트 또는 뭐 1달란트 이렇게 각각 분량대로 받아가지고 장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종에게 가서 동역을 할 수밖에 없죠. 그 사람의 분량의 수준이 들을 기가 그 수준까지밖에 못 들으면 1달란트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하고 모였다 해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는,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내놔라 그러니까. 그러나 공정한 상 벌을 받을 때는 그 사람도 1등상을 받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10달란트 받은 사람, 이미 10달란트가 있는데 1달란트를 가지고서 해찰만 부리던 사람 그걸 빼앗아가 10달란트 있는 사람한테 주어버리라 그랬죠. 그래서 이미 가진 것도 빼앗긴다 그랬어. 그 가진 것이라는 게 뭐예요? 있는 모든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원래 가지고 있던 건 다 버리고 주님께로부터 새로 받은 거, 그것을 가지고 장사를 해라 그건데, 예수님이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천국의 보상, 공정한 상과 공정한 형벌, 이것을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된다. 괜히 흑아님은 백해서 다 지옥이고 저희만 천당이고 이런 것이 이게 뭐예요? 사실은 존말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그것이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에서 나오는 거다 이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밖과 어둠이 한번 쫓겨나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에는. 버려둠을 당해 혼이 집에 못 들어가고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끝나버려.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나오라고 해도 진리의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끝내 나오지 못하고 가라지무리와 섞여서 생애를 마감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의 생명을 일단 얻은 사람들인데 생명이 어릴 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을 싸잡아서 불못에 집어 넣어버린다면 그게 공의로운 하나님이겠어요? 내 자식이 시험 치러서 우리 회사에 취직한 어떤 애보다 훨씬 무대해. 회사에 볼 때 능력이 훨씬 떨어져. 그래도 내 자식을 어떻게든지 해서 기르고 그 다음에 똑똑한 애들 옆에다 이렇게 들러리 쓰게 해가지고 회사를 실제로 물려줄 때는 내 아들한테 물려주지 일 잘하는 종한테 물려주는 일이 없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종은 결국은 신분이 다른 것을 알아야 돼. 일단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졌다라는 것 자체는 벌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얻었다라는 뜻이다. 하나님 나라로 태어났으니까. 그런데 오는 천년 기간의 왕국이라는 것은 과도기로서 영원한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과도기를 누구는 상으로 받고 누구는 징벌로 받고 누구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로 받는다. 지금 이 말이란 말이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오늘 말씀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더라라고 괄호로 묶은 말씀에서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이란 불신자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여 왕국의 보상을 받지 못한 99의 양들로서 먼저 되었으나 나중될 자들이다. 이건 불신자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 때에도 예수를 믿은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을 안 믿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또 안 믿은 유대인들과 믿은 유대인들과 참 제자들 셋을 구분을 하는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안 믿은 유대인들이나 믿은 유대인들이나 하나님이 똑같이 취급해버린다 예수님이. 그런다면 그 뭐야 도대체 그게. 그와 방불한 형벌을 받는데, 그 형벌이라는 것은 징계적인 형벌인 것이지 멸망적인 파멸의 형벌이 아니다라는 걸 알아야 된다. 이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 이 생에서 육신으로 살아서 주님을 섬기는 동안에 징벌을 징벌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거슬리고 대적하는 악의 성품을 완전히 제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진리에 순종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나름대로 잘못 알고 있는 진리에 붙잡혀서 완전한 참 진리에 순종이 완전하게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뭔가 섞인 것이 있다 이거예요. 지금 그 말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속성을 바르게 이해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의를 바르게 깨달은 참 제자가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분의 영원한 목적에 따라 마음에 감추어 두신 계획을 인간 세상에 이루시는 분이니, 그분의 뜻대로 행한 자들에게는 상으로, 그분의 뜻을 거스르고 대적한 자들에게는 벌을 집행하시지만, 벌이라고 하는 것이 징계적인 벌도 있고 자기 자녀는 징벌을 더 해버려. 사실은 내 아들이 아니면 내 손으로 징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귀 자식이야. 마귀가 지 새끼 알아서 뭐 패려면 패고 죽이려면 죽이고 알아서 하겠지 뭐. 그 다음에 상으로 갚아주시는 것도 가장 합당한 상을 주심으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고 10고을 다스리는 구원이와 5고을 다스리는 구원이가 다르며, 벌을 집행하시는 것도 영원한 형벌에 처하시는 그런 형벌과 인간 세상에서 징벌로 내리는 형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다. 그 영원한 불못에 그 영혼을 완전히 집어넣어버리는 그런 파멸의, 영혼의 완전한 멸망의 형벌과 징계적인 형벌은 다른 것이죠. 누구는 징계를 2번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는 문제다. 이게 이해가 지금 안 되는 거이다. 풀무불에 버려둠을 당하면 짐승의 때 3년 반 동안을 뜨거운 맛을 한 번 더 보게 한다. 일생 동안 예수를 믿은 다음 일생 동안 맛을 봤는데도 몽둥이 찜질을 당하고서도 거슬리고 대적하는 이런 다른 교훈을 완전히 버리지 못한 부자 성분이 그 속에 남아있다. 찌끄레기가. 그런 사람은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 그 말인 것이지, 그런데도 끝내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이 생을 떠나면 이제는 더 이상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그 말이다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누가복음 14장 14절은 읽었고, 계시록 2장 23절,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갚아준다. 보상이다. 이게 보상. 아까 누가복음 14장 14절에도 이는 의인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보상을 하는 분이다 이거예요. 공평한 보상을.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그냥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것이 보상이지 무엇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느냐, 그게 무슨 너무 좋은 하나님이겠느냐, 이러고서 반대로 가르쳐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오늘자 전도 받아가지고 이제 깨달아, 내가 이런 큰 죄인이었구나, 회개하고 돌이켜서 거듭났어. 이제 정말로 이제 새 사람으로 이제 출발을 했어. 이 사람과 30년 전부터 40년 전부터 거듭나가지고 그야말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세상살이의 고난 말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볼 것 안 볼 것, 산전수전,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 저렇게 가르치는 사람 다 만나가지고
빠져나와서 완전히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심판권을 가진 위치에 그만큼 완전히 이루어진 사람과 똑같겠어요? 응? 똑같겠어? 그렇다면 그게 그럴싸한 말을 한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너무 왜곡한 그릇된 가르침이다 이거예요. 절대 그렇게 안 된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믿어도 청년 때 여호와를 아는 것을 배워야지. 늙어가지고 내일 모레 곧 죽을 사람이 그렇게라도 영접이라도 하면 뭐 그나마나 어쨌든 뭐 참 감사한 일이지만 기왕이면 청년 때 여호와를 알아야 되고 여호와를 알기 시작했으면 깊이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깊이. 이해하셨죠? 그 다음에 계시록 22장 12절 결론에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뭐하러 오는 거예요? 누구에게는 상주로 누구에게는 형벌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물이 앉은 그 음녀와 그 음녀의 머리들과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세상에는 형벌을 하러 오시는 거예요. 심판을 주러. 그러나 누구에게는 상을 주러 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오심이라는 항상 양면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형벌도 종류가 다르고 상도 종류가 다르다. 세상 나라에서 말하자면 금메달과 은메달과 동메달은 다른 거예요. 상을 받아도. 누가복음 19장 26절로 27절에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한 문화씩을 쭉 주고 이제 먼 나라로 갔다 오셨어요. 그래서 봤더니 어떤 사람은 한 문화를 받아가지고 10배로 남겼더라는 거예요.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10고을 권세를 차지한 10문화를 남겼으니까 10고을 권세를 주는 것이죠. 그런데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마태복음에서는 10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 주신 것이 달랐고 누가복음에서는 똑같이 공평하게 은문화를 주는 것은 똑같이 줬어요. 이것은 이제 차이가 있어요. 은문화를 줬다는 건 구원의 은혜는 다 똑같이 받았다라는 말을 하느라고 누가복음은 똑같이 받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은을 말하니까. 마태복음은 금을 말하니까 이것은 얼마만큼 신의 성품으로 이루어지고 마귀의 성품이 그 속에서 얼마만큼 제거됐느냐 이제 그것을 주로 이제 보는 얘기를 하니까 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어떤 마지막 사람을 와가지고 보따리에다 싸가지고 땅속에다 묻었다가 들어가지고 나왔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죠. 그런데 그 사람 것 보고는 그 가진 것을 빼앗아 가지고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버려라.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건 이미 10문화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날에 보상을 할 때는 이미 가졌다 하는 자는 빼앗기고 또 똑같이 한 문화씩을 받았지만 많이 남긴 자는 덤으로 더 준다. 표현을 이제 예수님이 결론을 그렇게 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이를 남기지 못한 자들은 이미 받은 것도 빼앗기고 이를 남긴 자들은 더 받는 것이 천국의 보상이다. 주님이 천국의 왕이 되시는 것을 싫어하여 어리석은 신자들을 자기 종으로 삼아 땅에서 왕노릇한 자들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공의로운 심판인데 한 문화도 남기고 말고 상관없이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자들이 있었다 그랬죠. 그런데 주님이 오셔가지고는 나의 왕됨을 싫어하던 저들을 전부 죽여라. 그렇게 죽여라 하는 것과 바깥에 쫓아내라 하는 건 다르죠. 주님이 왕 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건 지가 왕 노릇하고자 한다 그 말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알아야 돼요. 왕이라는 것은 땅의 왕들, 땅에서 현세에서 왕노릇 하는 자들은 오는 세상에서는 종노릇하게 돼 있는 거예요. 현세에서는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 사역을 하면 오는 세상에서는 왕노릇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천국 보상의 원칙이에요. 이것이 이런 기본 원칙을 잘 이해를 하고 계시록 20장 5절 말씀을 더 들으셔야 되겠어요. 자,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